복습하면 좋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8월 저희 교회가 큐티하게 될 빌립보서를 좀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우선은 텍스트를 좀 읽는 걸로 진행을 좀 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 봐야 될 것들은 화면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좀 칠판에 해서 칠판은 복습용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되니까 두우님 요 마이크 하나만 더 주실래요? 마이크. 자, 우선 빌립보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저자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서 1장 1절은 어차피 이거 여러분이 큐티 할 거예요. 8월 1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큰 흐름을 안다에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안다보다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자 빌립보서 1장 1절은 바울이 저자임을 분명히 한다. 단 이 9절에 1장 1절에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디모데가 공동 저자라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기록된 내용을 동일한 심정으로 보낸 것을 의미한다. 본 서신 말미에 인사말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점이 그렇다. 또 1장 3절 이하의 1인칭 단수 나로 쓰였는데 이는 바울을 가리킨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3절도 바울의 저작권을 옹호한다. 자, 이번 수신자는 우리 신두우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렇게 마이크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중에 세운 교회이다. 그는 제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 그리스 북동쪽에 위치한 마게도니아의 여러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그 처음 도시가 빌립보였다. 빌립보는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주요 도로 에그나티아 가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이며 마게도니아 지방의 중요한 도시였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때는 교회를 세운 지 약 10여 년 후의 일이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 활동을 할 때 그곳의 인구는 약 20에서 50만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대다수의 헬라인들과 소수의 로마인들 그리고 매우 소수의 유대인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대 회당은 최소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하는데 빌립보엔 그 인원도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찾지 못하고 강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경제적으로 빌립보는 그리스의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부유하였다. 그곳엔 한 해 1000달란트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금광이 있었다. 네, 자, 빌립보서를 딱 여러분 생각하시면 2차 선교 여행,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물론 뭐 선교 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안디옥에서 시작을 했어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지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갈라디아 남쪽, 남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해서 더베, 버가, 아탈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뭐예요? 원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다소를 거쳐 1차 전도 여행지를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가 어디냐면 당시 요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 아시아 하면 뭐 한국, 일본, 중국 이런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요 아시아라는 지역이 이제 여기에 있었는데 그 아시아의 주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여기를 지난 다음에 에베소를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에베소를 못 가게. 이상하다. 왜 에베소를 못 가게 하지라고 막으시니까 비두니아 본도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요 올라가는 것도 막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쪽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갔겠죠. 여기 이제 흑해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에베소로도 못 가게 하고 비두니아 이쪽으로도 못 가게 하지 하다가 요렇게 갔는데 여기가 드로아예요. 이 드로아가 영어식으로 하면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우리가 트로이의 목마하는 그 그리스와 트로이와의 전쟁이 있는 그 드로아 지방으로 딱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왜 내가 이쪽으로 왔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드로아에서 하룻밤을 딱 자는데 그날 꿈을 딱 꾸죠. 꿈을 꾸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꿈을 꿉니다. 근데 딱 일어나 보니까 너무 꿈이 생생한데 나를 드로아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에베소로도 못 가게 하고 비두니아 본도 지방으로도 못 가게 하고 나를 드로아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딱 하게 되면서 마게도니아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게 마게도니아 딱 넘어가는데 그 즈음에 사실은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는 이게 다 어쩌면 성경 퀴즈대에 나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해보는데 우리만 아니 영상 찍어가지고 하면 우리만 알아야 되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는 바울과 실라가 출발합니다. 두 명이. 아무도 안 적어요. 다 아신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로아 즈음에서 누가가 합류를 해요. 누가. 여러분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을 썼단 말이죠. 그 누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몇 사람이 출발해요? 2차 전도 여행은 두 사람이 출발합니다. 중간에 누구를 만나 세은아?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난다고? 디모데. 그렇죠. 이렇게 잘 들어야 돼요.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드로아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다일이 누구를 만나? 누가를 만나요. 누가를 만나. 그래서 아시아에서 4명이 있다가 유럽으로 넘어갈 때는 몇 명이 넘어가요? 몇 명이 넘어가요? 시작은 2명이었는데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는 몇 명이 가? 4명이 가. 누구?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4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최초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게 2차 선교 여행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딱 넘어가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예요. 자,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근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의 수도는 어디예요? 없다. 브라질의 수도는 어디야? 브라질리아? 일단 모르겠다. 브라질. 자, 전라북도의 수도는 전주죠. 너무 멀리 갔나? 강원도의 수도는 강원도의 수도라고 하나? 도청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평창 같은 소리 하지. 어디 강원도가 어디예요? 그 도청 소재지가 강릉 띵? 원주 띵? 춘천. 너무 하시네. 춘천 뭐라고? 삼천? 듣도 못해도. 속초는 아니에요. 속초는 아니라고요. 춘천입니다. 춘천. 그러듯이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라는 도시, 마게도니아 지방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라는 도시,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는 사실 데살로니가예요. 빌립보는 아니고, 마게도니아에서도 아덴은 아니고, 이게 아덴이 아테네인데 고린도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이렇게 이제 주요한 도시를 딱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에서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빌립보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근처에 금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재정을 굉장히 많이 서포팅해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개인적인 친함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서신들은, 특별히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는.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서를 쓸 때는 별로 이렇게 딱딱하게 갔다고 하면, 빌립보서는 굉장히 편하고 개인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준 게 빌립보서였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유럽에 그런 뭔가 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재정도 많이 서포팅을 해준 막 이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수신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자주색이,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주장사인데, 자색 옷감 장사인데, 당시에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로마에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에? 황제. 그래서 자주색 옷은 한 명밖에 못 입어요. 그런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루디아였기 때문에, 사실 빌립보 교회는 태생부터 굉장히 부자인 교회로 시작이 됐죠. 그런 이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이크를 뒤로 넘기셔서 우리 박현진님 한번 읽어주세요. 1페이지 밑에 빌립보에서는 에바브라티도 여기. 빌립보서에는 에바브로디도,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 등의 교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는 빌립보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 것을 암시한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활동을 위해 물질적 후원을 했던 교회로 유명하다. 바울도 이 교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는데, 그는 제3차 전도 여행 중에도 그곳에 가서 유월절을 지켰다. 우리는 그의 서신서들과 사도행전을 통해 그가 여러 방식으로 빌립보 교회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각별한 관계였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극히 예외적으로 개인의 용도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사실 바울의 선교 원칙은 자비량이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다른 곳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여러 번 쓸 것을 보내주었을 정도로 바울을 각별하게 생각했다. 네, 이렇게 수신자였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연대 및 장소는 바울이 주후 61년에서 63년경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맨 먼저 쓰여졌어요. 두 번째, 근데 사실 두 번째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가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진 다음에 썼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3차 전도 여행이 마쳐진 다음에 썼다는 학자도 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한 반절 정도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갈라디아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도 반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야? 그러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자, 예진님, 자,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 갈라디아서 이렇게.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랑 갈라디아서가 뭐 의견이 좀 나누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자고 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쓰여졌던 건 갈라디아서, 2차 선교 여행 때 썼던 건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두 권이죠. 2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두 권이에요. 3차 선교 여행 때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래 라고 얘기를 해서 로마로 가게 돼요. 압송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서 썼던 게 4권의 서신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뭐라고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자, 신두우님, 4권이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지수야 뭐라고 한다고? 옥중서신. 그래서 옥에서 썼다고 해서 4권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약간 한국식 표현이에요. 옥중서신이 원래는 옥이 아니고요, 그냥 가택연금이었어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왜? 재판을 받기 전에 어느 셋집에 어느 집에서 머물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옥이 아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단 누구만 못 나가냐면 사도 바울만 거주지 이동이 안 돼. 그런데 그곳으로 누구든지 와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교인들은 굉장히 많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단 바울만 밖으로 못 나가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옥중서신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로마 황제의 재판의 결과가 뭘까요? 무죄, 기각 이렇게 딱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풀려나서 제4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스페인을 가고 이렇게 지중해권을 여행했던 이야기가 디도서나 이렇게가 살짝 언급이 되어져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 및 장소는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썼다? 로마 옥에서 썼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옥은 아니고 어디다? 그냥 로마의 어떤 가택연금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우리 세진님 목적을 한번 읽어주세요. 목적,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 사역 시기를 보내는 동안 빌립보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그의 서신 내용에 반영되고 있다. 그가 빌립보서를 쓰는 근본 목적은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는 빌립보 교회를 교훈하고 권면하기 위한 것이다. 빌립보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첫째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고받은 교회 내 분쟁 상황은 심각했다. 바울은 1장 27절부터 2장 18절과 4장에서 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4장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 지도자들인데 이 둘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였다. 지도자들의 분열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한다. 셋째로 유대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복음의 이해의 혼란의 문제이다. 그들은 할례와 율법에서 자유로운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며 할례를 요구하였고 영적 체험을 강조하며 이것이 구원의 완성의 징표로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의 고난과 구원의 완성을 위한 미래적 소망도 무시하며 현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네, 그 빌립보 교회에게 쓴 목적은 3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교회이다 보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여성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파가 나누어져 있는, 특별히 빌립보 안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기독교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 어린, 이제 막 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분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쟁 때문에 니네 하나가 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성 지도자들을 정확하게 순두계 유오디아라고 지목을 해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강하게 권면해 줬죠. 그런 다음에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를 휘저어버리니까 진짜 율법을 해야 되는가 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에바브로디도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빌립보서를 썼고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읽어주세요. 세진님. 두 번째는 자신의 복음 전파 활동을 위해 빌립보 교회가 사랑과 관심으로 자기에게 경제적 후원을 해주었던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후원에 대한 영수증 성격의 서신과 로마의 법에 의해 메인 몸이 된 것에 대한 걱정어린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임을 이야기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네, 영수증 성격, 너희들이 나에게 후원해 준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맙다라는 거와 함께 옥중 서신이 4권인데 사실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빌레몬서에만 자기가 옥에 갇혀 있다라는 걸 굉장히 길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언급이 되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자신이 돌려보내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영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에바브로디도는 본래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온 사람이었다. 그는 로마에 와서 심각한 병을 얻어 사경을 헤매는 중에도 바울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회복되었고 다시 빌립보로 보내질 참이었다. 사실 바울을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으나 그가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바울은 디모데의 대안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복귀시키는 것을 생각하였고 그가 본 교회로 돌아갈 때 예전과 다름없는 위치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를 환영해 주기를 바랬다. 바울은 혹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오해나 비판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고 곧 당도하는 그들에 대한 오해를 미리 풀어 해소하고픈 마음이 있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거두어 바울에게 보냈다. 그에게 바울을 잘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교회에 첨거하는 것으로 보아 의도된 일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지 자기가 오히려 아파서 짐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일 수 있다. 아니면 어떠한 일로 오해가 생겼던지 바울은 장황하게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일을 잘 수행했는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너무 사랑했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빌립보 교회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바울이 선교 잘하고 왔다가 갔는데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대기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하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돈을 보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가가지고 바울에게 어떤 상황인지 좀 잘 알아봐.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모아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좀 바울 사도에게 소고기도 좀 사 먹이고 여러 가지 좀 하면서 잘 좀 돌봐줘. 이렇게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너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사람인 줄 알고 너무 반가웠죠. 야, 빌립보 교회 어떠냐? 잘 있어? 유오디오 순두계 잘 있어? 클레멘트도 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간 김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듣다가 아 그래? 아 이거 심각한데? 야 이게 이랬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빌립보서를 내가 그 편지를 좀 보내야겠네 라고 이제 한번 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한번 했다. 그 다음에 그 편지를 쓰는 김에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보내준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도 고맙다고 쓴 김에 이렇게 이제 썼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잘 도와준 게 아니라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바울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나중에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됐어. 그런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소문이 들어간 거지. 야, 너 뭐 했냐 가가지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여차여차해서 사도 바울이 야 에바브로디도가 아프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나를 많이 도와줬어 라고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우리를 잘 도와줬고 열심히 일했는지를 코멘트를 붙여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줘요. 그 니네 오해하지 마라. 얘가 여기 와가지고 아픈 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얘가 원래 아플라고 아팠냐.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나를 아무것도 못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너 가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가면 뭐라고 하지 마. 그 내용이에요. 세 번째가. 그래서 빌립보는 그렇게 크게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에바브로디도 편에 와서 들었던 분쟁, 나눔, 여성 지도자들의 서로 분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 잘못된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의 내용들을 왜곡해서 가르친 내용들. 왜? 신생교회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된 거죠. 두 번째는 너희들의 후원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라는 이제 영수증격인 것과 함께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에 대한 변명과 함께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목적은 잘 이루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으니 너희들 에바브로디도가 가면 뭐라고 하지마. 이런 내용이 이제 크게 세 가지 목적이 됩니다. 자, 빌립보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 우리 신세훈님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는 다른 옥중 서신과 다르게 자신이 옥에 갇힌 사건과 관련해 상당량의 증언을 할애한다. 함께 썼던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는 언급이 전혀 없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로마법에 의하면 아무런 죄 없이 옥에 가두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왜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옥에 갇히지 않았는가? 혹시 다른 이유로 옥에 갇힌 것은 아닌가라는 빌립보 교회의 의심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바울은 옥에 갇힌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일로 인해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네.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바울은 단 두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교회의 분열이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바울의 인식이 기인한다.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겸손에 대해 강조한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론의 강조가 교회의 분쟁 뒤에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 번째,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는 행 16장 12절 표현은 첫째 가는 성이란 의미로 가장 큰 성, 즉 수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다. 그러면 왜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뒤에 이어 로마 식민지라고 특별하게 지칭했을까? 여기엔 역사적으로 빌립보 시민들의 자부심이 담겨있다. 주전 358년 알렉산더 아버지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점령한 후 크게 확장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명명했다. 그리고 주전 168년에 로마가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 로마 식민지가 되었다.
주전 42년 로마의 제2차 내전 때 카이사르 시절을 살해한 브루터스와 카시우스가 이곳 빌립보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끄는 로마 군단에게 참패한 후 자결하였다. 이 결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이곳에 자신의 군대를 주둔시켰고 그 이후에 승승장구한 그는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얻게 되어 빌립보는 아주 특별한 곳이 되었다. 그리고 주전 31년 로마 제3차 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전쟁터인 악티움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된다. 이때 빌립보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주전 31년에는 로마 내의 도시들처럼 자치권, 면세권, 절대 사유권 등 로마 내의 권리를 누리는 로마의 자치시로 승격했다. 빌립보는 퇴역 군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특별 식민지가 되었고 이탈리아의 벗이라 불리우며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의 시민들과 동일한 특권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 시민의 강한 긍지와 로마의 관습과 정신을 따르고 로마법을 준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 이탈리아 밖에 있는 도시 중에서는 유일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소수로 이탈리아 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와 동일한 혜택을 받은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 시민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시우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로마는 세 번에 걸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1차 내전은 케사로와 폼페이우스, 2차 내전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내전, 3차 내전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내전이 벌어져요. 그런데 2차 내전과 3차 내전에서 빌립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둘 다 옥타비아누스 편에서 보면 빌립보가 행운의 도시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력군이 빌립보의 주둔에 있었던 주력군이에요. 그러니까 2차 내전과 3차 내전을 통해서 승리한 이 사람들에게 빌립보는 굉장히 행운이고 나중에 퇴역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빌립보를 정말 좋은 도시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시민의 자부심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 로마법에 의하면 그들은 굉장히 로마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로마법은 웬만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데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는 똑같이 옥에 썼지만 자기가 옥에 갇힌 것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단 빌립보서에만 길게 변호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로마 교회의 그 배경에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를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게 11권 중에 로마서하고 이 빌립보서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다툼이 심했다. 그런 이제 이유로 자기 자신을 종이라 표현하면서 바울도 종이라고. 여기서 종은 둘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노예랑 똑같아요. 자기를 노예라고 표현할 정도니 너희들 스스로 높아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다 보면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 빌립보의 그런 군사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군사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이제 큐티 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코멘트를 달아드릴 거고, 그다음 굉장히 많은 로마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너무 개인적으로 사랑해준 팬덤이 제일 많은 곳이 이제 빌립보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들, 서신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어우러진 그런 게 이제 빌립보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여기 이제 세 번째도 보면
마게도니아 지방 사도행전 거기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첫째 가는 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근데 사실 첫 성이요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은 데살로니가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라는 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데살로니가가 수도지만 마게도니아 지방은 모두가 다 알아. 데살로니가보다 빌립보 사람들이 훨씬 더 권위가 있다는 거를,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도 그냥 그런 얘기하잖아요. 선거할 때 정치 1번지는 어디예요? 종로에 종로. 근데 종로에 뭐가 있는데? 지금 종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치 1번지는 종로야. 이런 뭔가 느낌이 빌립보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빌립보가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영상